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얼굴이 더 환해지시고 좋은 거를 바르시는지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이영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7살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제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는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뭘까요? 제 성이랑 잘 어울리는 이름을 고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름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여러 가지를 막 알려주시다가 딱 하나 얻어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라는 이름이 왜 제가 마음에 와닿냐면 우리 자체는 평범해 보이는데 거기다 제 성을 갖다 붙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되더라고요. 이름이 배우리가 됩니다. 배우리. 그 이름을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다. 나의 아이는, 나의 자녀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제가 그 이름을 결정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많고 많은 중에서도 참 힘든 고난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 겪는 고난이 마지막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고난도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캄캄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만큼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고 나에게 경계하시고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유 없는 고난 찾아올 때 참 힘들죠. 욥이 경험했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더 크게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고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을 잠시 묵상해보면, 뒤돌아보면 그 고난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다 깨달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믿음의 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의 삶에 나올 때 참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왜냐하면 결국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런 고난이 없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교만하여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살아요. 그러다 고난이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일부러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한 사람들을 보질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겪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을 통독하라고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만 읽지 말고, 한 구절만 읽지 말고 그 성경 한 권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하박국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인데요. 제가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하박국이란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씨름하다. 영어로는 wrestle. 레슬링 하는 게 뭐죠? 씨름하는 거예요. 또 embrace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이렇게 포옹하다, 이렇게 껴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그분과 씨름하며 그분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이 하박국은 시작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하박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무슨 질문이 있었을까? 그가 살아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고 정말 불합리한 사회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왜요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더 복받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불합리적인 그 일들이 더 사실처럼, 더 정의로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내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철폐했던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히스기 왕도 있었고 몇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한 명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가 8살 때의 왕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죠.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그 안에 뭐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온 게 그동안 성전 안에 감춰져 있던 먼지만 쌓여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이 요시야 왕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나라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나라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도록 나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이 선포되고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때 한 가지 비극이 터져야죠. 뭐냐면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그 밑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군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군대가 왜 올라오냐면은 그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저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을 하면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아수르가 봤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그냥 놔두면 자신들에게도 분명히 해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집트도 강한 나라고 아수르도 강한 나라잖아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겠지. 근데 그 이집트의 군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분쟁이 되고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저 아수르라는 제국을 놔두면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뻔하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 의롭고 선한 왕,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26살의 나이에 화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고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는데 가장 오랜 시간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인데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 남유다의 상황은 더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선한 요시야 왕을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가 무시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며 시작하는 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시냐면 저기 멀리 있는 갈대아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 어디냐면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하박국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땅의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법도가 무시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저 멀리 있던 하나님 모르는 백성,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박국은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갈대아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들,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외치면서 하박국의 1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과 간구에 응답을 하세요.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그 외침에 응답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하박국의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외쳤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된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라고 하면 인내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돼야 될 일 있죠? 빨리 해결돼야 될 일 있잖아요. 급한 일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빨리 내가 원하는 때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하실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한 답을 이 하박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박국 읽을 때 딱 거기까지만 읽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기까지만 읽지 그 다음은 안 읽어요. 그 다음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게 될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이죠. 저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5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서 사용하려는 저 갈대아 민족, 저 바벨론 사람들이 짓고 있는 5가지 죄를 말씀하세요. 그 죄가 무엇일까? 첫 번째, 남의 소유를 탐내는 자들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집을 높은 곳에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집을 높은 곳에 짓느냐?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집을 높이 지면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평안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요즘에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인명을 경시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의 피를 쉽게 흘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웃 민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나무와 돌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전화기에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자고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다짜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큰일도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차를 몰고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러 가서 주차를 했대요. 근데 원래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늘 그동안 그 주차 금지 구역이었지만 늘 주차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평소처럼 차를 대고, 그것도 양심이 가책이 있었는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고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시간도 말해주는데 딱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7분. 근데 그 7분 만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견인업체가 나타나서 내 차 바퀴 4군데다가 올려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제가 와서 느끼지만 빨라요.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해주고 바로바로 해줘요. 근데 캐나다는 빠르지가 않아요. 전화해도 1시간 뒤에 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려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7분 만에 견인업체가 와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인업체를 붙잡았대요. 가지 말라고. 이건 내 차라고. 근데 너는 불법적인 곳에 됐기 때문에 우리 끌고 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요, 불법 업체예요.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싹 나타나서 돈을 떼어먹는. 그래서 결론은 매니저까지 부르고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도 결국 350불, 그러니까 한 35만 원 정도 돈을 캐시로, 현금으로 주고 차를 돌려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내가 모두 샀고 긴 시간도 아니었고 늘 되던 곳이었는데 왜 그 차를 끌고 가려고 해서 가족끼리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벌금을 이렇게 많이 내게 만드냐.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이 얘기를 다 털어놓더니 마지막에 저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못된 사람이에요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잘못했네요. 되지 말아야 될 때 된 건 내 잘못인데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네요. 그러면서 제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탁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 5가지 죄악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신 이유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의 죄악을 보고 너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지, 너가 욕심 속에 빠져 살지 않았는지, 너가 하나님 없이 안정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는지,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그 모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급한 일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요. 얼마 전에도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여러 가지 길이 막히니까
이런 사람도 연락하고 저런 사람도 연락하고 화도 내기 시작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건 맞니? 너 나 없이도 살고 있잖아.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대로 너가 즐거운 대로 다 하면 살잖아. 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시고 비춰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데 왜 저들은 불의합니까? 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합니까? 항변했던 그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 그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너가 상관하지 않아도 저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이 바다에 가득 채워지듯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인생의 순리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그가 채찍질 당하고 고초당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누구의 죽음보다도 가장 인류 역사상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초와 고난 당하시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끝이 없는 고난에 그들은 다시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잘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짓지 않아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하박국이 3장에 고백했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이 참 좋은 게요, 이 짧은 3장인데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찬양이 나왔는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가 뭐라고 했을까? 3장이 궁금해지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부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불을 향해 뛰어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정의를 내가 고쳐보겠다고
세상으로 달려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멈춰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흥미로운 건요, 이 기도가 시작된 인생은 기도로 안 끝나요. 처음엔 기도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영성이 바뀌는데, 그분의 영성이 어떻게 바뀌냐? 그 영성은 노래하는 영성으로 바뀌어요. 감사하는 영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3장 17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그의 기도는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을 잘 받고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이 목사님의 도움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래도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만 젊어지지 마시고 영성도 젊어지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함께 이 시간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